1982년 8월 달이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과 미시간 대학이 미시간 대학 캠퍼스에서 미식 축구 게임 아주 중요한 결정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구장 안에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마다 얼마나 열띤 응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쿼터 지나고 2쿼터가 지나면서 아무래도 승부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홈그라운드에 2점을 가진 미시간이 점수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3쿼터가 끝날 무렵에 점점 벌어졌고요. 패색이 완전히 짙은 이 위스콘신 대학의 군중들이 갑자기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선수들을 위해 응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빅토리를 외치는 거죠. 그런데 게임은 점점 4쿼터 마지막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수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군중들은 그 함성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코치들도 너무 놀라웠고 선수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게임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113km 떨어진 곳에서 1982년도 그 야구 월드 시리즈 제4차전 게임이 있었는데 이때 위스콘신이 응원하는 밀워키 브루어스라고 하는 팀이 숙적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4차전 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브루어스가 이기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이 라디오로 듣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이기고 있다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옆에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옆에 사람에게 계속 전해져 가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우리의 선수들은 지고 있지만 어디선가 우리가 응원하는 그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김의 승리의 함성을 여기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수만 명의 밀워키를 응원하는 위스콘신 대학을 응원하는 군중들이 막 외쳐대는데 그 현장에 있는 지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이 일이 엄청난 격려가 된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함성이 그날 그 현장에 놀라운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고 있지만 어디선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이 지고 있는 패배의 느낌을 뛰어넘는 승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승리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귀로 전해 듣는 이 일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보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걱정이 됩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패색이 짙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다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 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폼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풀어야 할 문제를 만나가들랑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꼭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첫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층 누에 앉았던 유기고라고 하는 형제는 그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을 때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도 복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 본 자손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를 일으킬 만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고 막 노여워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든지 받아들여지면 그 복음의 효과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여움과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을 관통하여 흐르고 여러분이 관계한 사업과 일터와 건강과 모든 부분에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들은 그 말씀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행해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실제 삶으로 순종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나중에 실상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풀고 열쇠를 주셔서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영에 거듭난 영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힘으로 나는 하기 어려운, 나는 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일어나도록 정말 움직이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만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도 보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 예비하라.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방주 예비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창세기 5장에서 방주의 메시지 듣고 창세기 7장에 와가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5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야, 놀라운 건요,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100년을 견뎌내요. 말씀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한 번 들은 말씀을 기꺼이 100년 동안 아주 초지일관 순종했더니 자기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장에 한 번만 새겨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내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요. 요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아, 요 부르심, 해오름교회 성도들아, 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어디로 갈까요를 묻질 않아요. 그냥 들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얘야 하고 부를 때에 왜요? 라고 답하지 말고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내게 좋다, 좋아요. 반드시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오늘 각자 여러분 앞에 찾아온 눈에 보이는 이 고단한 어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내가 이미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거라, 내가 이미 이겼다, 그 이기심의 승리의 함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현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줄로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이 되나? 나무에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 좀 이상하신가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하시기를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무슨 귀가 있나요? 그런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무를 향하고 있지만 이 소리를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어제 그 나무에게 말하신 거, 너에게서 영원히 사람이 열매를 못 딸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거,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쭤보되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유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과 말라버린 그것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가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여기 내가 진실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걱정스러운 어떤 뭐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눈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들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은 아직 몰랐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는 어떠한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같은데 믿음의 사람의 외침은 그 즉시 그 뿌리를 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순간 그 뿌리는 오그라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내 눈앞에선 패배가 짙어가고 있는데 승리하신 주님의 그 결과가 있어요. 내가 이기었노라, 이길 거야가 아니 이미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내 눈앞에 오는 어떠한 도전, 어떠한 고단한 것도, 어떠한 패배도, 어떠한 부도도 그 부도에 눌리지 마세요. 그 패배에 절대 지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왜? 우리는 언젠간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하는 분이 있고 뒀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뒀다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뿌리가 오그라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행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 한번 좀 가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신광야를 떠나서 르디님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광야를 떠나 르디님의 장막을 쳤다는 걸 보니까 얘들아 가자. 따라왔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웬일이 벌어집니다. 르디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가자 해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땅 같고, 눈으로 볼 때는 메마른 땅 같고, 가뭄이 있는 땅이고, 뭔가 촉촉하지 않은 녹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그곳에 눈으로 볼 때는 없지만 그 물 밑에서, 이 땅 밑에서 물줄기가,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딱 쳤더니 반석을 터뜨리고 물이 솟아올라와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땅 밑에서 내 눈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을 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미리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홍해를 건널 때 주님 그렇게 하신 거 알면서 어떻게 왜 자꾸 이러느냐. 일로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은 불씨를 꺼트리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직접 행하신 성경의 사건을 보면 저는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물은 주셔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말렉이 그때에, 이렇게 성경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순탄한 길을 가지만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의 요소를 걷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작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되 아주 아싸라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2% 모자라게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100% 제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감동을 하시죠. 네가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냐고요. 제가 모세라면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또 올리고 얼른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나? 그런데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손 올리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에요. 이 손을 올리면, 그리고 올려야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손 올리는 것과 이 현장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거 그냥 농담인 거죠. 농담. 그렇게 그럴 리가 있나? 그런다고 장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 불뱀에 물려 이 퉁퉁 몸이 부어가는 이 무서운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정말 내 몸이 죽어갈 것 같은 퉁퉁 부어 올라오는 질병이 내 몸에 실제 있으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면 현장은 절대로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어떤 제자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합니다. 없어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에 올라서 조금 배를 띄기를 청해요. 항구에서 정박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는 회중 가운데 있는 이 바닷가 저쪽 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참을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심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했는데 얻지 못했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는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반응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야, 고기를 잡는 것과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물고기가 놀라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고기를 잡고 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세계가 이 시몬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요. 물고기의 세계가 들어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내 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 뭡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까지 3년 6개월 동안 걸리는 이 여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3번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실패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배에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여기는 디베랴 호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갔어요. 그때 친구들 이제 7명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예수님에게 등 돌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그런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면 이렇게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순종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고기를 딱 잡고는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그물질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던 그 옷을 겉옷을 들쳐 입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내리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옆에 사도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뛰어내렸더니 가보니까 가장 먼저 육지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미 주님은 꽤 오래전에 숯불을 지펴놓고 거기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잡으셨는지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 눌려서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그물질을 하려고 배 타고 세상으로 또 내려가 버릴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현장으로 떨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숯불을 지피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물고기를 주님이 주신 물고기로 바꿔놓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떡, 따라오세요. 웬 떡이냐 이게? 이 떡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제가 떡집 아들이거든요. 떡이 있어요. 떡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었잖아요. 이 들은 말씀으로 현장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빛으로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렇게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선진들이 바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그 펜싱 결승전 에페에서 박상영 형제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그 직전 마지막 후반전에 15점을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건데 10대 14로 이 박상영 형제가 지고 있었잖아요. 상대방 선수가 한 점만 더 이기면 자기는 지는 건데 그 타임아웃을 그 코치가 해주죠.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고 있을 때에 그 영상의 카메라가 이렇게 딱 그 형제를 잡고 있었어요. 이때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그 영상 전체를 이렇게 또다시 봤는데요. 딱 3번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선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선수에게 눌리지 않아요. 자기 내면에 이미 지고 있는 점수에 눌리지 않고 자기 속의 내면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는데 14대 14 그 사람 선수는 14에다가 묶어버리고 자기는 5점을 내리 이겨가지고 14대 15로 금메달을 따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얘야 걱정하지 마, 눌리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이겼다고. 너는 선포만 해. 그래서 이 산더러 명하면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어 여러분 앞에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고요.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